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이거 찬양하는 것을 저는 사실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좀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그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또 오늘 어떻게 마침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이냐,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주제가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주제예요. 제 아이도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앉아 있고, 저 같은 경우 제 어머니가 또 여기 와서 앉아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 교육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은 그 부부 생활을 다루는 그와 같은 주제만큼이나 상당히 그 목회자가 이렇게 다루기 힘든 이와 같은 주제입니다. 지난 한 4년 동안 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다뤘지만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설교 말씀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아이들 교육에 대한 이런 필요성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 그와 같은 교회를 하겠다 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과연 정말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10년, 2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10년, 20년 뒤에 또 조금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조금 더 살다가 우리가 이제 떠나게 되면 이 교회를 누가 맡아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결국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두고 가는 것은 재산도 아니고 우리 몸에서 낳은 아이들뿐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가서 보시면 특별히 구약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정말 그것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교육을 하지 못하고 또 부모가 제대로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열왕기상 1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잠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열왕기상 14장 21절 이렇게 가서 제가 한두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인지하게 될 때 열왕기상 이런 거 뭐하러 읽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로 열왕기상이라든지 열왕기하, 사무엘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세상에 존재했던 또 존재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열왕기상 14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통치하였는데 르호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41세더라. 그가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도시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암몬 여인 나아마더라. 유다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되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 그것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아이들 교육이 잘못될 때 어떠한 폐해가 생기는가를 보여주는 예예요.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다윗 왕의 그와 같은 훈계를 받아서 처음에 시작할 땐 좋았는데 그가 말년에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여기 가서 보니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거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암몬 여인 나아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얼마만큼의 그 문장을 할애해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굳이 암몬 여인 나아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는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바른 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의 어머니 암몬 여인 나아마에게서 이방 신들에 관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때 나타난 현상이 22절 유다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되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정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1절 가서 보면 유다의 좋은 왕들 중에 하나인 아사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제12년에 아사가 유다를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더라.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여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자기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하며 이렇게 쭉 나오면서 아사가 행한 그런 선한 일들이 나오는데 또 누가 나와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의 아버지는 형편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아사가 누구의 본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 조상 다윗의 본을 따라 아버지의 본을 따르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열왕기상 1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나쁜 사례가 또 나와 있습니다. 유다왕 아사의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니라.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의 길로 걸었으며 또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서 이왕 그의 죄 가운데 걸었더라.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고 그 아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죄 가운데 걷도록 그렇게 만든 사례가 이 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이름을 알려주고 그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가르쳐주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다 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일일이 가르쳐주는 것을 그걸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어떤 일들을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 경험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자기가 마땅히 가야 될 그와 같은 길들을 배워서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정말 온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왕으로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두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이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맹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신의 소욕이 나오게 될 때 악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악에게 패배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의 삶 속에서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가 죽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잠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전도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가 결국 말년에 다시 돌아오게 됐냐? 자기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 받은 그 훈련이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마감하기 전에는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정말 많은 세대에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주는 그와 같은 좋은 글들을 이제 남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이야기들 제가 반복하지 않아도 요새 신문과 인터넷과 방송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우리의 교육이 완전히 무너져서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주제가 요새 가장 많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맞습니까? 아이들에게 여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래야만 그가 늙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가 이제 되다 보니까 내 눈에 옳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관없이 내 눈에 옳기만 하면 그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상대적 윤리 속에서 절대적인 기준이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본주의적인 이 진화론의 바탕을 둔 그와 같은 교육 체계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가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예전에 아이들을 5명, 6명, 10명 이렇게 낳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겠지만 아이들도 많고 가난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지금과 같이 지금은 아이들을 부모가 상전으로 지금 모시고 살거든요. 우상으로 만들어서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들에게 이루어야 되겠다. 지금 아이들을 소수 하나나 둘을 낳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대신 꿈을 이뤄와야 되겠다. 이 아이들에게 내가 가진 최선의 것을 다 주고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은 좋은 건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해 보지 않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요새는 아이들 인권이 중요하다고 해서 아이들을 징계하고 아이들을 훈련해서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교사들이 힘을 전혀 쓰지 못하니까 말 그대로 속수무책인 상태로 아이들이 무엇을 해도 나쁜 일을 해도 선생님이 관여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훈련이라고 하는 것, 아이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는 이 교회에도 세상에 이런 풍조가 들어와서 혹시라도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의 상전으로 모시고 아이들 우리의 우상으로 이렇게 삼으면서 아이들 중심으로 뭘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방식으로 혹시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은가, 이와 같은 그 우려가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기 상 말씀을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기 상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대언자, 재판관이 살던 시대에 사무엘이 어릴 때 그 온 나라를 치리하던 재판관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이 두 아들들도 업을 이어받아서 제사장 노릇을 했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사무엘상 2장에 가서 보니까 2장 12절에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제사장 노릇을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인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은 벨리알의 아들들, 쉽게 얘기하면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까 봐
걱정이 돼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여기 나왔는데 나중에 컸더니 걔가 마귀의 자식이 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뭐라고 경고를 주시느냐? 2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지게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엘리 제사장도 불행한 가운데 죽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지은 죄악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왜 더 존중히 여기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부모 되시는 분들 아이들 다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기고 그 아이들을 우상으로 삼고 아이들을 상전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 훈련시키기라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 말씀의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시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22장 6절 가서 보니까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훈련. 왜 훈련이 필요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다시피 모든 생명체는 다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돌고래도 훈련을 시킬 수 있고 곰도 훈련시킬 수 있고 호랑이도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건 다 훈련시킬 수 있어요. 단지 죽은 것은 훈련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있으면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훈련이 없이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고귀한 삶을, 좀 더 나은 그러한 인생을 살길 원하면 그러면 많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훈련의 차이가 어떤 것을 이루어내느냐? 목표를 성취하는 인간과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는 그 인간을 만들어내요. 그 훈련이.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군인들이 많이 있는데, 전쟁이 났을 때 좋은 군인이 있고 나쁜 군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군인이 되냐? 평소에 훈련을 잘 받은 군인이 좋은 군인이 되는 겁니다. 평소에 훈련을 게을리하면 그럼 실질적으로 전쟁이 발생할 때 그 사람은 나라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나쁜 군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나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세요? 그럼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나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를 완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겨우 불 속에서 목숨만 건지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아이의 육신과 세상과 마귀가 그 아이를 훈련시킬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모가 아이들을 훈련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아이의 육신과 그 아이가 속해 있는 세상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그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마귀의 자녀로 삼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부모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꼭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고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개발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격 이야기를 하면 참 제가 부끄러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가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은데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갖게 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도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되고 스스로를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훈련이 필요한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한 6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왜 훈련이 필요하냐? 성경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본능을 가진 채 태어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다시 돌아가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5절 거기 가서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날 때 이렇게 귀여운 아이인데 그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묶인 채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이 어떤 거냐? 허황된 욕심을 부리고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헛된 생각을 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이가. 그 아이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아이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럼 나중에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 줄로 칭칭 매인 상태로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묶인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회초리가 있어서 아이를 올바로 징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아이가 그냥 내버려뒀더니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되더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뒀더니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징계하고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회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습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둬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성격, 불평, 불만하는 것, 경건치 못하게 행동하는 모든 것이 부모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욕구와 이런 성향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 셋째, 이런 일들이 자꾸 진행이 되다 보면 가정이 파괴가 되고 사회가 혼란 속에 빠지고 무질서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사회가 멸망으로 가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새 통합진보당 사건 보세요. 거의 간첩 수준의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사상교육을 그렇게 시켜놨기 때문에 눈을 뜨고도 저 북한이 어떻다고 하는 사실을 눈을 뜨고도 못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욕구가 습관이 되면 그 사회는 결국 망하게 돼요. 가정도 망하게 됩니다. 교회도 망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망나니로 만들어 놓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아이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궁극적으로 이 사회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욕구를 자제하고 좋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키우려면 반드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인격체들이 많이 나와야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은 무엇이냐? 여러분 옆에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그 아이 속에 영이 들어있어요. 영. 여러분 어른만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아이 속에도 영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그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체로 대하면서 이 인격체를 제대로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시작이 좋았는데 중간에 결과가 아주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말년에 가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잠언과 전도서를 이제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Fear of the Lord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옛날 개역 성경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 이런 단어가 성경에 몇 차례 나오는데 가장 많이 어디서 나오냐?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왕으로서의 그런 삶을 시작하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떠나서 인생을 패배 속에 지내다가 맨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이 이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어떤 길로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길을 이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그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우리 어른들에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정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내 아이들이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그러한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길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냐? 23장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로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교회 오는 것을 아이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구원받을 확률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확률이 줄어듭니다. 어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돼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그런 확률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회초리를 가지고 아이를 때려서라도 지옥에서 그 혼을 건져내야 된다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그와 같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의 어머니 암몬 여인 나아마에게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도록 아이들을 이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지금 이 시간 죽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내 행위, 이거 다 누더기와 같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기반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게 구원이 없으면 내게 없는 것을 아이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이 중요하시면 아이들 구원받도록 하셔야 돼요. 셋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장 말씀, 23장 22절,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 그녀를 업신여기지 말라. 24절,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리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즐거워하며 너를 낳은 여인이 기뻐하리로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아이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들어주면 아이를 망나니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아이들 원하는 대로 교육시킬 수가 없어요. 주의 교육과 훈계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 드릴 때 조용히 해라 그러면 조용히 할 줄 아는 아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때려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 와서 돌아다니고 하는 거 그거 누가 잡아야 돼요? 부모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잡습니까? 회초리로 잡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집에서 회초리를 잡고 여기서도 회초리를 잡아서 떠돌아다니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을 여기서 만드셔야 됩니다. 누가 만들어야 돼요? 부모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망나니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아이들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떠들고 그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책임이. 어떻게 해요? 때려서더러 바르게 키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때려서더러 바르게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작심을 하고 이 자리에 떠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좀 무서운 말을 하는구나. 아이들이 겁에 질린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 줄 아는 인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넷째 거기 가서 보면 23장 20에서 21절 23장 20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을 많이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떠들며 고기를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 술주정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입으리로다.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술 먹고 떠들고 하는 그런 자리에 가서 그걸 사모하고 좋아하는 자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다. 이건 누가 가르쳐야 돼요? 누가 가르쳐야 돼요? 예,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하면 그거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야죠. 술을 많이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떠들며, 지금 가서 한번 술집 가서 한번 보세요. 떠들며 고기를 먹고 떠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기록해 놨잖아요. 지금 남자들 하고 있는 일들. 요새는 남자만 술 먹고 떠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명이랑 여자들도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너무너무 답답한 이와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제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걱정이 돼서 제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훈련시켜야 돼요. 어떻게, 언제부터? 2살, 3살, 4살부터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훈련을 시켜서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도 들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조용히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정신을 차리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부모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악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악한 자리에 가 있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네. 구원받으면 그런 악한 자리에 가면 두려워서 견디기가 어려운 거야. 조마조마하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5째, 어떤 길을 가르쳐야 되냐? 근면의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21절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입으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사회에 무언가를 기여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박사가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와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의 백만장자 4,043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애를 조사해 봤습니다. 근데 그들 대부분은 물질과 교육, 정규 훈련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열악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의 생애는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사람,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 불퇴전의 인내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학교에서 말 그대로 공부하라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부모 속 지질이 썩이고 이렇게 해갖고 이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 언제부터 가져야 돼요? 어려서부터 가져야 돼요. 부모가 인도해야 됩니다. 회초리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책을 읽는 이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아이가 올바로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줄 아는 인간, 부지런하게 몸을 놀릴 줄 아는 사람, 여기에 더하고 싶다 그러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가난한 자를 특별히 배려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그게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으로 아이를 훈련시킬 수 있느냐? 부모와 교회가 할 일이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부모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기본적인 성경 소양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이렇게 갖추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 소양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의 인물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 요셉이니 다윗이니 다니엘이니 에스더, 침례자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그런 일생을 어려서부터 누누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사람들의 예를 또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가인, 발람, 아간, 하만,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모든 신뢰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이가 알 수 있도록 성경 소양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목사가 이야기하면 하만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에스더 이야기구나. 다니엘서가 나오면 성경 어디쯤에 있구나. 이런 것들 그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하박국을 읽자 그러면 하박국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고 말라기를 읽자 그러면 말라기가 뭐한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 소양 교육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간으로 어려서부터 만들어야 돼요. 제가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건 제가 묻지 않아요. 성경 말씀 읽었냐? 아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제가 체크는 하지 않지만 매일 묻습니다. 거의 매일. 성경 말씀 읽었냐? 하도 많이 들어서 아마 그냥 이렇게 건너뛰면서 아마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귀로 듣고 저 귀로 듣는지 모르지만 제가 늘 묻는 거 뭐 교회 갔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었냐? 그걸 제가 묻거든요. 성경을 사랑하는 인간이 돼야 돼요. 이 안에 삶과 죽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인간을 내가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인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아까 잠언 22장 15절, 23장 13절에서 14절이 얘기하듯이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징계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들이면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생하면 징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면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아이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된다.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에요.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내 아이면 여러분 징계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이가 어려서부터 보상과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늘 이렇게 간직하고 살 수 있어야 그래야 나중에 이 사회에 무언가 좋은 것을 공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사회가 기뻐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예. 그럼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훈련은 뭐냐? 옳고 그른 거를 가르쳐주는 게 훈련이에요.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주는 게 훈련입니다. 언제부터 해야 되냐?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래야만 그가 늙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성경을 좋아하는 인간, 부지런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 앞에서 정말 명예를 얻는 그와 같은 인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잘 훈련이 될 때 정말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정말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충만해서 열정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때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교회가 더 흥황하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변화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를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